매일 밤 알 수 없는 존재가 나를 부르는 섬뜩한 꿈. 그 경고를 따라 발을 디딘 깊은 산속.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옥을 목격했습니다. 스님으로 둔갑한 호랑이, 그리고 죽은 이들의 혼을 조종하는 창귀들. 이 모든 것이 얽힌 저주의 고리 속에서 과연 나는 살아남아 꿈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당신도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끝나면 결코 잠들 수 없을 겁니다. 괴담실록 이상한 꿈. 강성했던 대당의 시대는 마치 활활 타오르던 불꽃처럼 꺼져가고 있었다. 8세기에 이르러 안사의 난이 발발했고 그 혼돈 속에서 나라는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같았다. 반란군과 위구르의 원군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들려오는 소문은 끔찍하기 그지없었다. 8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당나라 인구의 7할에 달하는 3,600만 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 숫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했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거대한 슬픔으로 다가왔다. 난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나는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다. 이 지긋지긋한 혼란이 끝날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덧없는 꿈에 불과했다. 환관들과 절도사들의 탐욕과 횡포는 난세보다 더 참혹한 지옥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소나귀에서 백성들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야 했다. 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죄 없는 이들이 연이어 죽어나갔다. 나는 매일 밤 고향을 버리고 산속으로 숨어드는 수많은 농민들의 행렬을 보며 절망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보았다. 이러한 세상에 나는 깊은 염증을 느꼈다. 더 이상 속세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나는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값비싼 비단 옷가지와 보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하인 하나만을 데리고 나는 좋은 산천을 찾아 천하를 유람하기 시작했다. 산과 강을 벗삼아 거닐며 나는 혼탁한 마음을 정화하고자 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험준한 산도 거침없이 오를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때로는 숲속에서 맹수들과 마주치기도 했다. 사나운 호랑이나 굶주린 늑대들이 나를 노렸지만 나는 오랜 유람을 통해 얻은 담력과 지혜로 그들을 능히 대처할 수 있었다. 산속에서의 삶은 비록 고단했지만 속세의 번잡함과 탐욕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평온을 느꼈다. 내 마음은 마치 맑은 산의 계곡물처럼 조금씩 정화되어 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 밤은 기이한 꿈 하나를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사찰 안에 서 있었다. 어두컴컴한 불당 안에는 거대한 불상 하나가 모셔져 있었는데 그 불상 앞에서 불교의 나한 중 한 분인 빈두루가 나타났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남쪽의 불이 이는 봉우리에서 나를 찾아라. 나는 빈두루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꿈은 짧았지만 너무나도 생생하여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나는 처음엔 이를 단순한 헛꿈으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기이하게도 같은 꿈을 연달아 꾸게 되었다. 매일 밤 빈두루 나한이 나타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남쪽의 불이 이는 봉우리에서 나를 찾아라. 꿈은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졌고 나는 더 이상 이 꿈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미지의 존재가 던진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이 꿈이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어쩌면 내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떠나 유람을 시작한 이유, 그 모든 여정의 끝에 놓인 어떤 예고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얼마 후 나는 유람 도중 상중샹종이라는 땅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추경봉주로폰이라는 봉우리에 아름다운 사찰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추경봉. 나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아 문득 꿈속 빈두루 나한의 말이 떠올랐다.
추경줄은 중국 전설에서 남쪽과 불을 상징하는 신신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내가 꾸었던 꿈속에서 빈두로 나아는 남쪽의 불이 이는 봉우리에서 나를 찾아라 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 봉우리에 사찰까지 있다고 하니 나는 그곳이 틀림없이 꿈이 가리키는 장소일 것이라 확신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 의문스러운 꿈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추경봉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길을 알려주지 않으려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끔찍한 재앙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듯 그들의 눈빛은 공포에 젖어 있었다. 한 노인이 겨우 입을 열어 나에게 말했다. 그곳은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경봉의 사찰이 아름답기로 이름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곳에는 요망한 멍구이 하나 사는데 어찌나 사나운지 그 봉우리에 갔다가 놈에게 잡혀 먹힌 사람만 좋기 수십은 됩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살아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요. 노인의 말 속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깊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나는 노인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이미 수많은 산천을 누비며 온갖 들짐승과 마주쳐본 터였다. 산마다 범은 있었으나 단 한 번도 나에게 해를 가한 적은 없었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꿈속 빈두루 나안의 계시가 예사롭지 않았고 그 계시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나는 반드시 그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것이라면 걱정 없어. 천하의 산천을 두루 누비기를 여러 해 산마다 범은 있으나 내가 해를 당한 적은 없소이다. 난 괜찮으니 어서 알려주시오. 나의 확고한 의지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듯 멀리 떨어진 봉우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추경봉이요. 그 꼭대기에 오르면 사찰이 나올 것이요.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살해한 뒤 곧바로 길을 나섰다. 험준한 산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어둠이 짙어질 무렵 나는 추경봉 중턱에 이르렀고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사찰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 기운은 몹시 묘했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와는 달리 호랑이는커녕 작은 짐승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고요하고 스산한 기운만이 나를 감쌌다. 나는 함께 온 하인에게 먼저 마을로 내려가 먹을 것을 구해오라 시켰다. 그리고 나는 홀로 사찰로 향했다. 오래지 않아 과연 사찰 하나가 나왔다. 절은 작지만 정갈했고 잠옷 엄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높은 불탑 하나와 불당이 세워져 있었다. 나는 혹시 사람이 있을까 하여 인기척을 내어보았지만 절에는 아무도 없는지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다. 고요함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불당으로 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불당 안에는 내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빈두루상이 모셔져 있었다. 나는 빈두루상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전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날이 완전히 저물었음에도 마을로 내려갔던 하인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나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불당 밖에서 급히 뛰어 올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혹시 하인일까 싶어 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러나 뛰어 올라온 사람은 내 하인이 아니었다. 웬 허름한 차림의 낯선 남자였다. 남자는 나를 발견하고는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리로 오던 사내아이 하나를 보지 못했소? 나는 남자가 찾는 사내아이가 나의 하인임을 직감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방금 전 제 아들과 함께 어둑한 숲을 지나던 중 요사스러운 범 한 마리를 만났소. 그놈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다 그만 아들과 떨어지게 되었소. 나는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섬뜩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마을 사람들이 경고했던 요망한 범과 창귀들, 그리고 나의 하인과 이 남자의 아들, 이 모든 비극이 묘하게 꿈속 계시와 겹쳐지는 듯했다. 나는 남자에게 물었다. 범에게 해를 당한 자의 차림새가 어떠하였소? 남자는 대답하려다
나의 뒤편에 선 누군가를 보고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까?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 왔는지 늙은 승려 한 명이 우리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눈이 온 듯 하얀 눈썹을 가졌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거대한 몸집을 하고 있었다. 나는 노승에게 나의 하인이 산에서 범을 만난 것 같아 몹시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승은 얼굴에 옅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이 산에는 호랑이는커녕 승냥이 한 마리도 살지 않소. 산 아래 백성들이 지어낸 망령된 소문을 믿지 마시오. 노승은 말을 마친 뒤 소매를 휘날리며 불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노승의 싸늘한 반응에 남자는 조용히 나에게 속삭였다. 저 노승이 바로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가 분명하오. 방금 전 저는 저자의 입가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남자의 말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충격과 혼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돌연 불당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다시 한번 산을 울렸다. 크게 놀란 내가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불당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호랑이는 이내 불당의 문으로 달려들더니 머리로 문을 거세게 들이받기 시작했다. 몇 차례나 문을 들이받는 호랑이의 기세에 불당의 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나는 남자와 함께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괴담실록, 이상한 꿈. 이때 나는 문득 꿈속 빈두루 나한의 말이 떠올랐다. 남쪽의 불이 이는 봉우리에서 나를 찾아라. 그리고 인인인으로 하여금 우물난간을 넘어뜨리게 하라. 특진들의 쇠뇌가 연모내에 닿으면 장군의 심장을 쏠 수 있으리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필사적으로 되뇌었다. 호랑이가 문을 들이받는 굉음 속에서도 나는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빈두루 나한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나는 곧 깨달았다. 인인은 호랑이가 변한 사람, 즉 지금 불당 안에 있는 노승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못은 다름 아닌 이 남자 마소어의 이름에 담겨 있었다. 장군의 심장을 쏜다는 것은 호랑이를 죽일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남자 마소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조금 전 빈두루상에서 기이한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소? 그 말에 따르면 노승은 호랑이가 변한 사람이고 쇠뇌가 연못에 닿으면 호랑이를 죽일 수 있다고 했소. 마침 이 사찰에는 우물이 있으니 내일 노미중으로 변해 있을 때 유인하여 없애는 것이 좋겠소. 남자는 나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다시는 노승을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나와 남자는 계책을 짠 뒤 혹여나 범이 다시 나타날까 하는 마음에 뜬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밤을 지새웠다. 밤은 길고 어두웠으며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동이틀 무렵 불당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어제의 노승이 죽과 소금을 들고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불당 안으로 유인했고 남자는 이미 우물 옆에 숨어 있었다. 나는 노승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며 시간을 끌었다. 노승은 나의 말에 건성으로 답하며 귀찮은 듯 행동했다. 노승이 방심한 틈을 타 남자가 우물난간을 발로 차 무너뜨렸다. 노승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우물 속으로 떨어졌다. 우물 속으로 들어간 노승은 이내 본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호랑이가 우물벽을 거칠게 기어 올라오려 했다. 이에 놀란 나와 남자는 우물가 옆에 큰 바위를 들어 올려 호랑이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다. 바위에 맞은 호랑이는 크게 포효하며 깊은 우물 아래로 떨어졌다.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다. 나는 호랑이가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르니 서둘러 산을 내려가자고 남자에게 말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혹시라도 호랑이가 다시 나타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울타리 아래에서 깔깔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니 이 깊은 산속에서 어찌 들어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남녀노소가 고루 섞여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중에는 승복을 입은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울타리 아래에 이르자 대뜸
큰 소리로 성을 내며 아우성쳤다.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장군님 앞에 이런 것들을 펼쳐놓은 것이냐? 그들은 일제히 함정으로 달려들어 설치된 쇠뇌를 모두 발사시키고는 깔깔대며 숲으로 사라졌다. 나는 쇠뇌가 모두 발사된 것을 보고 조급해하며 남자에게 말했다. 창기들이 우리를 봤으니 머지않아 범이 이쪽으로 올 것이오. 그 전에 어서 쇠뇌를 준비합시다. 이에 나와 남자는 급히 내려가 다시 쇠뇌를 설치했고 서둘러 울타리 위로 올라갔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남자는 화들짝 놀라 올라가기를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며 말했다. 어제 잃어버린 내 아들의 목소리요. 하지만 그의 아들은 이를 듣지 못하였는지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이내 남자는 급히 울타리 밑으로 내려가려 했다. 내가 그런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이것을 놓으시오. 내 아들이 범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단 말이오. 남자는 내 손을 뿌리치고 울타리 아래로 내려갔다. 그때 우물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범이 다시 튀어나와 남자의 목덜미를 물었다. 범은 그의 목을 문 채 그의 몸을 사정없이 휘둘러댔다. 남자는 힘겹게 발버둥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의 숨은 점점 끊어졌다. 나는 재빨리 사냥꾼에게 쇠뇌를 쏘라고 했으나 쇠뇌를 다시 설치한 바람에 화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나와 사냥꾼은 절망적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범은 그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움직일 뿐이었다. 나는 빈두루 나한의 말을 필사적으로 되뇌며 머리를 쥐어짰다. 특진의 쇠뇌가 연못에 닿으면 장군의 심장을 쏠 수 있으리라. 연못에 닿으면... 그때 범에게 물려 고통스러워하던 남자가 힘겹게 팔을 뻗더니 쇠뇌가 이어진 장치를 건드렸다. 크아! 쇠뇌에서 발사된 화살이 범의 심장을 꿰뚫었다. 범은 굉음을 내며 쓰러졌다. 남자 또한 범과 함께 온몸에 화살이 박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남자의 이름인 소나가 연못을 뜻하는 글자이니 그의 몸에 쇠뇌가 닿아야 마침내 범이 죽는 것이었구나. 이 모든 비극의 전말을 알게 된 나는 비통함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어디선가 슬피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왔다. 나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다. 아까 보았던 사람들이 범의 시체로 둘러싸고 모여앉아 구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처량하고 애통하여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그들은 범의 시체를 어루만지며 슬픔에 잠겨 있었다. 누가 우리 장군님을 죽였단 말인가? 그들은 앞다투어 범의 시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서서히 어디론가로 사라졌다. 이 광경을 본 나는 몹시 노하여 그들을 크게 꾸짖었다. 너희를 대신해 범을 죽여 복수하였거늘 감사하지 못할 망정 슬퍼하며 통곡을 하다니 어찌 이리도 어리석은 것이냐. 나의 외침에 그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나의 외침에 한 사냥꾼이 나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활과 화살통을 메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단호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사냥꾼이 나에게 물었다. 선생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오? 나는 내 이름은 진신이고 성은 운유씨라고 답했다. 사냥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특진과 우직요징의 글자가 서로 비슷하니 빈두루 나한이 말한 특진은 필시 선생을 가리키는 것이겠구나. 나는 사냥꾼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다. 꿈속 빈두루 나한의 계시부터 마을 사람들의 경고, 하인의 실종, 그리고 노승과 남자의 죽음, 그리고 창귀들의 정체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냥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요망한 범과 창귀들의 소행이었음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사냥꾼에게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장군이 어제 보았던 요망한 범을 이르는 것 같으니 이분의 쇠뇌를 이용하면 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소.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에 따르면 내 쇠뇌가 연못에 닿아야 하는데 이런 가파른 산 속에서 연못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나는 사냥꾼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연못. 나는 다시 한번 빈두루 나한의 계시를 되뇌었다. 그때 울타리 아래에서 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갈갈갈.
이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마침내 온 산을 뒤덮을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녹색 옷을 입고 있었고 몹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흔들렸는데 그들의 손에는 희생자의 피로 보이는 붉은 흔적이 선명했다. 이들은 바로 범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이 환생한 창귀들이었다. 그들은 범이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곧 새로운 범이 나타날 것이라고 노래했다. 창귀들은 범이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부릴 수 있게 된다고 노래했다. 범이 처음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창귀는 지나가는 사람을 범에게로 유인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사냥꾼의 움직임을 살펴 범을 위해 함정과 쇠뇌를 부순다고 했다. 범이 세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유콘, 누콘이 되는데 유콘이 된 창귀는 생전 알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조리 범에게 알려준다고 했다. 이 유콘은 무려 7년에 걸쳐 범을 보조하며 창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의 하인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간 지 오래되었고 마소는 범의 습격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모든 비극이 요망한 범과 창귀들의 소행이었음을 깨달은 나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 대적할 수 없었다. 나는 사냥꾼에게 쇠뇌가 모두 발사되어 버렸으니 새로운 쇠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와 사냥꾼은 급히 산을 내려가 새로운 쇠뇌를 찾아냈다. 그리고 다시 울타리 위로 올라가 창귀들을 기다렸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그 목소리가 마소의 아들이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소의 아들은 이미 창귀들에게 유인당해 범의 먹잇감이 된 후였다. 얼마 후 범이 뒤쫓아와 마소의 아들을 물었다. 범은 그의 목을 문 채 그의 몸을 사정없이 휘둘러댔다. 마소의 아들은 힘겹게 발버둥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의 숨은 점점 끊어졌다. 사냥꾼은 쇠뇌를 쏘려 했으나 쇠뇌를 다시 설치한 바람에 화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나와 사냥꾼은 절망적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범은 그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움직일 뿐이었다. 나는 빈두루 나한의 말을 필사적으로 되뇌며 머리를 쥐어짰다. 특진特신의 쇠뇌가 연못에 닿으면 장군의 심장을 쏠 수 있으리라. 연못에 닿으면 그때 범에게 물려 고통스러워하던 남자가 힘겹게 팔을 뻗더니 쇠뇌가 이어진 장치를 건드렸다. 크악! 쇠뇌에서 발사된 화살이 범의 심장을 꿰뚫었다. 범은 굉음을 내며 쓰러졌다. 남자 또한 범과 함께 온몸에 화살이 박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남자의 이름인 소나가 연못을 뜻하는 글자이니 그의 몸에 쇠뇌가 닿아야 마침내 범이 죽는 것이었구나. 이 모든 비극의 전말을 알게 된 나는 비통함의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모든 비극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창귀들의 노래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의 작동 방식과 같았다. 나의 하인과 마소의 아들이 이미 범의 먹이가 되었고 이제 그들의 혼은 창귀가 되어 새로운 범을 섬길 터였다. 나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허탈감에 휩싸였다. 이곳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가? 그때 울타리 아래에서 깔깔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들은 모두 녹색 옷을 입고 있었고 몹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들의 손에는 희생자의 피로 보이는 붉은 흔적이 선명했다. 그들은 범의 시체로 둘러싸고 모여 앉아 구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다. 누가 우리 장군님을 죽였단 말인가? 그들은 앞다투어 범의 시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몹시 노하여 그들을 크게 꾸짖었다. 너희를 대신해 범을 죽여 복수하였거늘 감사하지 못할 망정 슬퍼하며 통곡을 하다니 어찌 이리도 어리석은 것이냐. 나의 외침에 창귀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희미했다. 나는 사냥꾼에게 물었다. 선생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오? 그는 내 이름은 진신이고 성은 운유씨라고 답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특진과 우진요지의 글자가 서로 비슷하니 빈두르 나한이 말한 특진은 필시 이 사냥꾼을 가리키는 것이겠구나. 나는 사냥꾼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해 주었다. 꿈속 빈두르 나한의 계시부터 마을 사람들의 경고, 하인의 실종, 그리고 노승과 마소의 죽음, 그리고 창귀들의 정체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냥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요망한 범과 창귀들의 소행이었음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사냥꾼에게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장군이 어제 보았던 요망한 범을 이르는 것 같으니 이분의 쇠뇌를 이용하면 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소.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에 따르면 내 쇠뇌가 연못에 닿아야 하는데 이런 가파른 산속에서 연못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나는 사냥꾼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연못. 나는 다시 한번 빈두르 나한의 계시를 되뇌었다. 그때 울타리 아래에서 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갈갈갈. 이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마침내 온 산을 뒤덮을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녹색 옷을 입고 있었고 몹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들의 손에는 희생자의 피로 보이는 붉은 흔적이 선명했다. 이들은 바로 범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이 환생한 창귀들이었다. 그들은 범이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곧 새로운 범이 나타날 것이라고 노래했다. 창귀들은 범이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부릴 수 있게 된다고 노래했다. 범이 처음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창귀는 지나가는 사람을 범에게로 유인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사냥꾼의 움직임을 살펴 범을 위해 함정과 쇠뇌를 부순다고 했다. 범이 세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유콘 노혼이 되는데 유콘이 된 창귀는 생전 알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조리 범에게 알려준다고 했다. 이 유콘은 무려 7년에 걸쳐 범을 보좌하며 창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의 하인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간 지 오래되었고 마소는 범의 습격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모든 비극이 요망한 범과 창귀들의 소행이었음을 깨달은 나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 대적할 수 없었다. 나는 사냥꾼에게 쇠뇌가 모두 발사되어 버렸으니 새로운 쇠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와 사냥꾼은 급히 산을 내려가 새로운 쇠뇌를 찾아냈다. 그리고 다시 울타리 위로 올라가 창귀들을 기다렸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그 목소리가 마소의 아들이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소의 아들은 이미 창귀들에게 유인당해 범의 먹잇감이 된 후였다. 얼마 후 범이 뒤쫓아와 마소의 아들을 물었다. 범은 그의 목을 문 채 그의 몸을 사정없이 휘둘러댔다. 마소의 아들은 힘겹게 발버둥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의 숨은 점점 끊어졌다. 사냥꾼은 쇠뇌를 쏘려 했으나 쇠뇌를 다시 설치한 바람에 화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나와 사냥꾼은 절망적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범은 그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움직일 뿐이었다. 나는 빈두르 나한의 말을 필사적으로 되뇌며 머리를 쥐어짰다. 특진의 쇠뇌가 연못에 닿으면 장군의 심장을 쏠 수 있으리라. 연못에 닿으면 그때 범에게 물려 고통스러워하던 남자가 힘겹게 팔을 뻗더니 쇠뇌가 이어진 장치를 건드렸다. 크아! 쇠뇌에서 발사된 화살이 범의 심장을 꿰뚫었다. 범은 굉음을 내며 쓰러졌다. 남자 또한 범과 함께 온몸에 화살이 박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남자의 이름인 소다가 연못을 뜻하는 글자이니 그의 몸에 쇠뇌가 닿아야 마침내 범이 죽는 것이었구나. 이 모든 비극의 전말을 알게 된 나는 비통함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어디선가 슬피 통곡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왔습니다. 아까 보았던 사람들이 범의 시체로 둘러싸고 모여 앉아 구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장군님을 죽였단 말인가? 그들은 앞다투어 범의 시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는
서서히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나는 몹시 노하여 그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를 대신해 범을 죽여 복수하였거늘 감사하지 못할 망정 슬퍼하며 통곡을 하다니 어찌 이리도 어리석은 것이냐. 나의 외침에 그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희미했습니다. 사냥꾼이 내게 물었다. 선생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오? 나는 내 이름은 진신이고 성은 우니우시라고 답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특진과 우진요진의 글자가 서로 비슷하니 빈두루 나한이 말한 특진은 필시 이 사냥꾼을 가리키는 것이겠구나. 나는 사냥꾼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해 주었다. 꿈속 빈두루 나한의 계시부터 마을 사람들의 경고, 하인의 실종, 그리고 노승과 마소의 죽음, 그리고 창귀들의 정체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냥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요망한 범과 창귀들의 소행이었음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사냥꾼에게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장군이 어제 보았던 요망한 범을 이르는 것 같으니 이분의 쇠뇌를 이용하면 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소.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에 따르면 내 쇠뇌가 연못에 닿아야 하는데 이런 가파른 산 속에서 연못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나는 사냥꾼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연못. 나는 다시 한번 빈두루 나한의 계시를 되뇌었다. 그때 울타리 아래에서 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갈갈갈. 이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마침내 온 산을 뒤덮을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녹색 옷을 입고 있었고 몹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들의 손에는 희생자의 피로 보이는 붉은 흔적이 선명했다. 이들은 바로 범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이 환생한 창귀들이었다. 그들은 범이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곧 새로운 범이 나타날 것이라고 노래했다. 창귀들은 범이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부릴 수 있게 된다고 노래했다. 범이 처음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창귀는 지나가는 사람을 범에게로 유인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사냥꾼의 움직임을 살펴 범을 위해 함정과 쇠뇌를 부순다고 했다. 범이 세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유콘, 루콘이 되는데 유콘이 된 창귀는 생전 알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조리 범에게 알려준다고 했다. 이 유콘은 무려 7년에 걸쳐 범을 보좌하며 창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의 하인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간 지 오래되었고 마소는 범의 습격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모든 비극이 요망한 범과 창귀들의 소행이었음을 깨달은 나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 대적할 수 없었다. 나는 사냥꾼에게 쇠뇌가 모두 발사되어 버렸으니 새로운 쇠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와 사냥꾼은 급히 산을 내려가 새로운 쇠뇌를 찾아냈다. 그리고 다시 울타리 위로 올라가 창귀들을 기다렸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그 목소리가 마소의 아들이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소의 아들은 이미 창귀들에게 유인당해 범의 먹잇감이 된 후였습니다. 얼마 후 범이 뒤쫓아와 마소의 아들을 물었다. 범은 그의 목을 문 채 그의 몸을 사정없이 휘둘러댔다. 마소의 아들은 힘겹게 발버둥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의 숨은 점점 끊어졌다. 사냥꾼은 쇠뇌를 쏘려 했으나 쇠뇌를 다시 설치한 바람에 화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나와 사냥꾼은 절망적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범은 그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움직일 뿐이었다. 나는 빈두루 나한의 말을 필사적으로 되뇌며 머리를 쥐어짰다. 특진 덕시의 쇠뇌가 연못에 닿으면 장군의 심장을 쏠 수 있으리라. 연못에 닿으면 그때 범에게 물려 고통스러워하던 남자가 힘겹게 팔을 뻗더니 쇠뇌가 이어진 장치를 건드렸다. 크아! 쇠뇌에서 발사된 화살이 범의 심장을 꿰뚫었다. 범은 굉음을 내며 쓰러졌다. 남자 또한 범과 함께
온몸에 화살이 밝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남자의 이름인 소나가 연못을 뜻하는 글자이니 그의 몸에 쇠뇌가 닿아야 마침내 범이 죽는 것이었구나. 이 모든 비극의 전말을 알게 된 나는 비통함의 말을 잇지 못했다. 마소의 시체를 둘러싸고 울고 있던 창귀들은 나의 외침에 다시 한번 멈칫했다.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들을 꾸짖었다. 너희를 대신해 범을 죽여 복수하였거늘 감사하지 못할 망정 슬퍼하며 통곡을 하다니 어찌 이리도 어리석은 것이냐. 나의 외침에 그들은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수를 다짐했다. 이 요망한 존재들을 모두 없애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리라. 사냥꾼은 내 옆에서 나의 함자를 듣고는 나에게 물었다. 선생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오? 나는 내 이름은 진신이고 성은 운유씨라고 답했다. 사냥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특진과 우준요씨의 글자가 서로 비슷하니 빈두르나안이 말한 특진은 필시 선생을 가리키는 것이겠구나. 나는 사냥꾼에게 그간이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해 주었다. 꿈속 빈두르나한의 계시부터 마을 사람들의 경고, 하인의 실종, 그리고 노승과 마소의 죽음, 그리고 창귀들의 정체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냥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요망한 범과 창귀들의 소행이었음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사냥꾼에게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장군이 어제 보았던 요망한 범을 이르는 것 같으니 이분의 쇠뇌를 이용하면 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소.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에 따르면 내 쇠뇌가 연못에 닿아야 하는데 이런 가파른 산속에서 연못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나는 사냥꾼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연못. 나는 다시 한번 빈두르 나한의 계시를 되뇌었다. 그때 울타리 아래에서 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갈갈갈. 이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마침내 온 산을 뒤덮을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녹색 옷을 입고 있었고 몹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들의 손에는 희생자의 피로 보이는 붉은 흔적이 선명했다. 이들은 바로 범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이 환생한 창귀들이었다. 그들은 범이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곧 새로운 범이 나타날 것이라고 노래했다. 창귀들은 범이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부릴 수 있게 된다고 노래했다. 범이 처음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창귀는 지나가는 사람을 범에게로 유인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사냥꾼의 움직임을 살펴 범을 위해 함정과 쇠뇌를 부순다고 했다. 범이 세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유콘 루콘이 되는데 유콘이 된 창귀는 생전 알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조리 범에게 알려준다고 했다. 이 유콘은 무려 7년에 걸쳐 범을 보좌하며 창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의 하인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간 지 오래되었고 마소는 범의 습격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모든 비극이 요망한 범과 창귀들의 소행이었음을 깨달은 나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 대적할 수 없었다. 나는 사냥꾼에게 쇠뇌가 모두 발사되어 버렸으니 새로운 쇠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와 사냥꾼은 급히 산을 내려가 새로운 쇠뇌를 찾아냈다. 그리고 다시 울타리 위로 올라가 창귀들을 기다렸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그 목소리가 마소의 아들이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소의 아들은 이미 창귀들에게 유인당해 범의 먹잇감이 된 후였다. 얼마 후 범이 뒤쫓아와 마소의 아들을 물었다. 범은 그의 목을 문 채 그의 몸을 사정없이 휘둘러댔다. 마소의 아들은 힘겹게 발버둥 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의 숨은 점점 끊어졌다. 사냥꾼은 쇠뇌를 쏘려 했으나 쇠뇌를 다시 설치한 바람에 화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나와 사냥꾼은 절망적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범은 그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움직일 뿐이었다.
나는 빈두루 나한의 말을 필사적으로 되뇌며 머리를 쥐어짰다. 특진의 쇠뇌가 연못에 닿으면 장군의 심장을 쏠 수 있으리라. 연못에 닿으면 그때 범에게 물려 고통스러워하던 남자가 힘겹게 발을 뻗더니 쇠뇌가 이어진 장치를 건드렸다. 그아! 쇠뇌에서 발사된 화살이 범의 심장을 꿰뚫었다. 범은 굉음을 내며 쓰러졌다. 남자 또한 범과 함께 온몸에 화살이 박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남자의 이름인 선아가 연못을 뜻하는 글자이니 그의 몸에 쇠뇌가 닿아야 마침내 범이 죽는 것이었구나. 이 모든 비극의 전말을 알게 된 나는 비통함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때 어디선가 슬피 통곡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왔습니다. 아까 보았던 사람들이 범의 시체로 둘러싸고 모여 앉아 구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장군님을 죽였단 말인가? 그들은 앞다투어 범의 시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는 서서히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나는 몹시 노하여 그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를 대신해 범을 죽여 복수하였거늘 감사하지 못할 망정 슬퍼하며 통곡을 하다니 어찌 이리도 어리석은 것이냐. 나의 외침에 그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희미했습니다. 사냥꾼이 내게 물었다. 선생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오? 나는 내 이름은 진진이고 성은 운유씨라고 답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특진과 우진요시의 글자가 서로 비슷하니 빈두르나안이 말한 특진은 필시 이 사냥꾼을 가리키는 것이겠구나. 나는 사냥꾼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해 주었다. 꿈속 빈두루 나한의 계시부터 마을 사람들의 경고, 하인의 실종, 그리고 노승과 마소의 죽음, 그리고 창귀들의 정체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냥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요망한 범과 창귀들의 소행이었음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사냥꾼에게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장군이 어제 보았던 요망한 범을 이르는 것 같으니 이분의 쇠뇌를 이용하면 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소.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에 따르면 내 쇠뇌가 연못에 닿아야 하는데 이런 가파른 산속에서 연못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나는 사냥꾼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연못. 나는 다시 한번 빈두루 나한의 계시를 되뇌었다. 그때 울타리 아래에서 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갈갈갈. 이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마침내 온 산을 뒤덮을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녹색 옷을 입고 있었고 몹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들의 손에는 희생자의 피로 보이는 붉은 흔적이 선명했다. 이들은 바로 범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이 환생한 창귀들이었다. 그들은 범이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곧 새로운 범이 나타날 것이라고 노래했다. 창귀들은 범이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부릴 수 있게 된다고 노래했다. 범이 처음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창귀는 지나가는 사람을 범에게로 유인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사냥꾼의 움직임을 살펴 범을 위해 함정과 쇠뇌를 부순다고 했다. 범이 세 번째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유콘누콘이 되는데 유콘이 된 창귀는 생전 알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조리 범에게 알려준다고 했다. 이 유콘은 무려 7년에 걸쳐 범을 보조하며 창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의 하인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간 지 오래되었고 마소는 범의 습격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모든 비극이 요망한 범과 창귀들의 소행이었음을 깨달은 나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 대적할 수 없었다. 나는 사냥꾼에게 쇠뇌가 모두 발사되어 버렸으니 새로운 쇠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와 사냥꾼은 급히 산을 내려가 새로운 쇠뇌를 찾아냈다. 그리고 다시 울타리 위로 올라가 창귀들을 기다렸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그 목소리가 마소의 아들이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소의 아들은 이미 창귀들에게 유인당해 범의 먹잇감이 된 후였습니다. 얼마 후 범이 뒤쫓아와 마소의 아들을 물었다. 범은 그의 목을 문 채 그의 몸을 사정없이 휘둘러댔다. 마소의 아들은 힘겹게 발버둥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의 숨은 점점 끊어졌다. 사냥꾼은 쇠뇌를 쏘려 했으나 쇠뇌를 다시 설치한 바람에 화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나와 사냥꾼은 절망적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범은 그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움직일 뿐이었다. 나는 빈두루 나한의 말을 필사적으로 되뇌며 머리를 쥐어짰다. 특진드의 쇠뇌가 연못에 닿으면 장군의 심장을 쏠 수 있으리라. 연못에 닿으면 그때 범에게 물려 고통스러워하던 남자가 힘겹게 팔을 뻗더니 쇠뇌가 이어진 장치를 건드렸다. 크악! 쇠뇌에서 발사된 화살이 범의 심장을 꿰뚫었다. 범은 굉음을 내며 쓰러졌다. 남자 또한 범과 함께 온몸에 화살이 박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남자의 이름인 손나다가 연못을 뜻하는 글자이니 그의 몸에 쇠뇌가 닿아야 마침내 범이 죽는 것이었구나. 이 모든 비극의 전말을 알게 된 나는 비통함의 말을 잊지 못했다. 마소의 죽음은 나에게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슬퍼할 시간은 없었다. 창귀들은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었고 새로운 범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나는 사냥꾼에게 말했다. 이 모든 비극은 요망한 범과 창귀들의 소행이요. 이들을 모두 없애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오.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도 나와 같은 분노와 결의가 어려 있었다. 나와 사냥꾼은 남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새벽이 밝아오자 우리는 다시 한번 울타리 아래로 내려갔다. 범의 시체는 여전히 그곳에 쓰러져 있었고 마소의 시체는 그 옆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들의 죽음을 보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때 저 멀리 숲속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범이 나타난 것이었다. 나와 사냥꾼은 재빨리 쇠뇌를 설치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숨을 죽이고 범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운 범이었다. 범은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느릿느릿 걸어왔다. 나는 사냥꾼에게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동시에 쇠뇌를 발사했다. 화살은 정확히 범의 심장을 꿰뚫었고 범은 굉음을 내며 쓰러졌다. 새로운 범을 쓰러뜨린 후 우리는 다시 울타리 위로 올라가 창귀들을 기다렸다. 창귀들은 범의 시체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구슬피 울었다. 누가 우리 장군님을 죽였단 말인가? 그들은 앞다투어 범의 시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외쳤다. 너희들의 장군은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이끌 자는 없을 것이다. 나의 외침에 창귀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사냥꾼에게 말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소.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하오.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가기로 했다. 그러나 산을 내려가는 길은 험난했다. 창귀들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들었다. 우리는 사냥꾼의 쇠뇌와 나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수많은 창귀들이 우리의 발 아래 쓰러졌지만 그들은 끝없이 나타났다. 나는 사냥꾼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어? 사냥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유콘 로훈을 찾아야 하오. 유콘을 없애야만 창귀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오. 유콘은 범에게 세 번째로 잡아먹힌 사람의 혼이었다. 유콘이 된 창귀는 무려 7년에 걸쳐 범을 보좌하며 창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했다. 나와 사냥꾼은 유콘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수많은 시체들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모두 범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죽음을 보며 분노와 슬픔에 치를 떨었다. 그때 저 멀리 숲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우리는 빛을 향해 달려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고 바위 위에는 희미한 빛을 내는 구슬이 놓여 있었다. 유콘이었다. 나는 유콘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유콘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나를 피했다.
나는 검을 휘둘렀지만 유코는 나의 검을 피해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그때 사냥꾼이 쇠뇌를 발사했다. 화살은 정확히 유콘을 맞췄고 유콘은 비명을 지르며 바위 아래로 떨어졌다. 유콘이 사라지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창귀들도 모두 사라졌다. 나는 유콘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이 끔찍한 비극도 나는 사냥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어. 감사하오.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갔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는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잔혹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요망한 존재들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징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저주의 고리는 과연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섬뜩한 상상력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꿈에 찾아가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괴담실록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